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라는 제목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누구나 꼭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을 보면 놀랍게도 일반 소설인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요한일서 말씀들이 7개가 앞에 딱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이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그 중심을 관통하는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책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있으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미카엘 천사가 깨닫지 못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엄마가 죽으면 그 갓난 아기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쌍둥이 엄마가 그 애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그 나무에, 큰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무너져서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고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살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갓난 쌍둥이 자매를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천사는 부모가 꼭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자식이 살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어도, 자기 몸으로 낳지 않아도 그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고 친부모처럼 더 아끼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지만 학대하고 매를 때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신 그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사랑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사랑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새에게도 있고 물고기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끔찍히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비 오는 날에도 비를 쫄쫄 맞고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입 벌리는 새끼들에게 넣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쩔 때는 자기 둥지에 다른 새가 낳아둔 그 새끼까지도 돌보고 키우는 것도 보게 되죠. 어떻게 민물인 새들에게서 저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신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식물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옥수수 식물을 키우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옥수수대가 튼실하게 통통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그 옥수수대에 이제 작은 열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열매의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고 그 옥수수대는 마치 상모가 아이를 낳고 홀쭉해지듯이 아주 메마르고 바싹 말르다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식물조차도 자기 새끼를 사랑으로 저렇게 키워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세상 만물에는 사랑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왜 세상 만물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정말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또 친구 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이게 기원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복음이면서 기독교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은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뜻을 알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선물 하나 였다 이걸 받아라 이 정도를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그리고 그 외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고 마지막 죽는 자리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까지, 그 고통받아 죽으신 것까지 포함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이 대신 드리는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사용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그 예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떡을 떼신 후에 그 떡을 보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잔을 따라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피값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성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허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나타낸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삶이란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를 뭔가 한두 가지 좀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신기루처럼 왔다 지나가 버리고 벌써 이제 백발의 허연 노인 돼가지고 인생이 나를 이제 내리막길에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찬란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주 56년경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깨워서 그 당시 기근과 생활고로 힘들었던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베풀도록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이게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보통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본 취지는 참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사랑의 나눔을 전합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넉넉하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넉넉하게 되면 그들 또한 너희의 부족함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자는 것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나눕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들은 내 안에서만 머물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 계속해서 사랑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다른 이들에게 퍼져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의 파동이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는 사랑의 파동이 있습니다. 맨 처음 온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에 성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복음과 함께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삶을 바쳤던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이 사랑의 파동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랑의 파동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개신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영성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근데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단순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부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찬양을 10번, 20번 계속 부르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돼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실제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나눔이 없기에,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는데 그 마음이 촉촉이 적서오지 않고 메말로 공허할 뿐이에요. 왜? 진짜 사랑의 나눔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 충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더 내어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도 더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더 나누어주고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도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약속을 받은 큰 성도라면 이 땅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텐데 그런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랑의 파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이 파동은 더 강력해져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의 파동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계획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탄의 계절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과 목장이 사랑의 박스에 선물을 담아 우리가 아는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박스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런 박스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했는데 한 3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목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사랑의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이웃에게 전해 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안에 내용물들은 여러분이 직접 자기 희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초콜릿, 사탕, 참치캔, 참기름, 양발, 장갑, 상품권. 우리가 방문한 어려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저 사랑의 박스가 필요한 가정이나 목장은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오늘부터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의 기간인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겉으로만 화려할 뿐이지 참 힘든 사회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머물러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로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실직하신 분들, 정년 퇴임하여 상실감에 있는 분들, 취업이 안 된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인생의 시리에 빠진 분들, 소통이 단절되어 외로움 속에 사는 이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고독한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가 한 분도 안 나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줘야 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게 마음을 기울여 주신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누군가를 생각하여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를 찾아가 전해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라는 영상을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한 기업에서 만든 영상인데 올해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편집해 만든 영상입니다. 쓰러진 생명을 위해서 버스를 멈추고 인공호흡을 하는 기사님, 이웃의 부족함을 위해서 마을에서 설치한 모두의 냉장고, 자기 집 개구장이들 때문에 아파트 아랫집 사람이 힘들 것을 생각해서 작은 선물을 갖다 그 문내 고리에 걸어주는 아주머니, 그리고 비를 맞고 가는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비를 맞더라도 우산을 기울여 씌워주는 그 청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당신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I looked up to the stars as they shine so bright and reflect on the ocean. They remind me of us as it feels so right. I could feel the emotion when everything was going wrong. You were there to make me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믿음이 너무 추상화되고 관념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슴 아프게 많이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편하게 살고 내 어려움 없으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기울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온 세상 어디나 충만히 계시지만 특별히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파동, 이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 크리스마스 이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현존하심을 더욱 선명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